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무엘하 3장 13절부터 주시는 말씀, 네 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단적으로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은 단 한마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는 지금 예수님이 오셔야 할 그 나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세우실 천년 왕국의 그 나라를 구합시다.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들은 무천년설을 주장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나온 그 말씀 그대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땅에서 그 구원 사역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천년 동안 마귀 사탄을 이제 무적행에 가두고 우리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귀중한 은혜를 구합시다. 그 나라를 구합시다. 예수님 오셔서 이제 그 나라를 이루실 때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보좌를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우리를 당당히 세워주는 그 나라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마귀 사탄으로부터 벗어나여 영원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의를 전파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사용하여 이 귀중한 뜻을 이루는, 우리는 정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다윗은 어떻게 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다윗이 언약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조용히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왕국을 유다 왕국에 이제는 하나로 통일을 시키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당신에게 있지 않는가? 기름 부어 세우신 당신이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할 왕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로 통일을 합시다. 더 이상 전쟁을 2년 동안 끌어왔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점점 다윗은 세력을 확산해 나가고 점점 이스라엘은 지금 그렇게 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끝이로구나.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구나. 그래서 사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신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요구한 것은 딱 하나예요. 미갈을 내게 보내라. 여러분, 왜 다윗이, 여자가 그렇게 많은데 여자는 그렇게 다윗이 솔로몬처럼 좋아했나? 왜 미갈을 보내라고 했을까요? 아니, 다 늙은 미갈을 왜 보내라고 했을까요? 젊은 여자도 많은데 왜 미갈을 자기에게로 보내라고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요나단과의 언약이 있었잖아요. 내 가족을 돌봐달라고. 지금 미갈은 그렇습니다. 아버지 잃고 오빠 잃고 그가 지금 미망인 신세가 되어져 있는 그러한 외로운 미갈을 지금 다윗이 돌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미갈을 그는 언약을 기억하고 요나단과의 언약, 또 사울이 죽기 전에 창과 물병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건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의 가족들과 나의 친척 부모들을 보살펴 달라고 그렇게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언약을 맺는다. 여러분, 그 언약을 지금 신실히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의 집안이에요. 꼴 보기도 싫고, 아니, 이야기도 하기도 싫은데도 다윗은 언약을 지켜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증인 하겠다고 언약을 맺었습니까? 우리의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언약을 지켜나간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우리 끝까지 땅 끝까지 간다. 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도 알고 일체 비결을 배우고 순교까지 우리는 함께 공유해야 할, 우리는 주님의 두 증인임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언약을 맺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맺은 이 언약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 이 언약을 파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왕이 됐던, 아니 천인이 됐던, 거지가 됐던,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얼마나 언약을 어기고 배신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것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이 사명 온전히 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다윗이 가로되 좋다. 내가 나와 언약하려거니와
아니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라. 단 한 가지를 요구하는데 그것은 바로 미갈을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보러 올 때 위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 여기서 위선이라는 말은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먼저 꼭 지켜야 된다.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렇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저는 내게 전에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으로 정혼한 자니이라. 이스보셋이 보내어 그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 취함해. 지금 미갈은 아버지가 발디엘에게 시집을 보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발디엘의 아내가 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내를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이 발디발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졸지에 와이프가 그리고 떠나게 되는 이러한 참사를 겪게 됩니다. 취함에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여기에서 아내를 빼앗기니까 얼마나 사랑을 했으면 이렇게 뒤를 쫓아서 울면서 여러분 이런 남편하고 결혼해야 돼. 여기 보니까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울며 진짜 사랑했네요. 울면서 불면서. 그런데 우리가 이 지금 남편 바디엘을 이 사람을 보면요 끈기가 없어. 나 같으면 말이에요 내가 정말 미갈을 사랑했어. 나하고 같이 결혼 생활을 수십 년을 같이 해왔어. 그렇다면 아내를 다윗이 데리고 가면은 제가 울면서 쫓아올 정도가 아니라 다윗을 먼저 쪼르륵 가가지고 다윗 앞에 탁 머리를 숙이고 왕이시여 당신 기름 부음 받은 자 맞습니까? 그런데 어찌 가정 파괴범이 되려고 합니까? 어찌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뺏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얘기 들으면 그래 그렇구나. 그리고 다윗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성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래 그러면 우리 왕궁에 와서 같이 살자. 안 그럴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다윗에게 귀속할 뿐만 아니라 미갈도 데리고 그렇게 정말 호화호식하면서 세상에서 살 수 있는데 왜 울면서 따라오다 가 그러니까 그냥 가버려. 포기를 했잖아. 포기.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든 말든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하기에 목숨까지. 아니 저는 만약에 다윗이 너 안 돼 그러면 나를 죽이시오. 아내하고 목숨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감동해가지고 야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내가 나의 미갈뿐만 아니라 나의 국력까지 함께 주리라. 안 그러겠어? 아니 근데 이 사람은 바보야. 왜 사랑한다고 울며 쫓아왔는데 왜 포기하냐고. 여러분 포기가 가장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두증인으로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포기는 김장할 때나 쓰는 거지 절대로 포기김치 담지 말자고. 저는 포기김치 안 먹어.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왜 포기를 해? 바보처럼. 진짜 사랑한다. 이 사람 진짜 사랑 안 했어. 안 사랑했어. 그러니까 우는 척하고 와가지고 가 그러니까 그러고 가버리잖아.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요? 사랑은요 끝까지 책임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까? 아멘. 핍박이 있고 주먹이 날라오고 핍박과 어려움과 궁핍과 여러 가지 정말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죽음 앞에서까지라도 아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은 사람들 보기에는 울면서 따라왔으니까 미갈을 엄청 사랑했나 보다. 그래요.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나 포기했다는 것은 그의 사랑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끝까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두중인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남자는 지금 그 남편이 저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저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땡! 돌아가면 돼요? 다윗을 찾아가야지.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넬이 너 돌아가 그랬을 때 나 못 돌아갑니다. 당신이 칼에 죽으면 죽었지 나는 못 돌아갑니다. 그럼 미갈이 이 사람 정말 나를 엄청 사랑하네. 야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는 이야 진짜 멋진 남자네. 나 안 가! 그러고 그 남자를 붙어잡지 않을까요? 근데 돌아가 버려. 그러니까 미갈도 에이
저런 맹꽁이. 그리고 그냥 돌아가 버리잖아.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맙시다. 진짜 끝까지 가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사명,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이유, 우리는 분명하게 존재의 이유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포기하는 우리, 미련한 우리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돌아가라고 한다고 돌아가? 가라고 해서 가?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가면은 여러분,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에 끝까지 우리가 돌아가라고 그러면 목숨까지 내놓고 나 죽여라. 나 죽여라. 정말 미갈을 사랑한다는 것을 미갈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을 보여줬다면 미갈도 마음이 바뀌었을 거예요. 나 다윗에게 안 갈래. 그리고 그도 함께 지금 남겠다고 할 정도로. 그러면 다윗이 그런 사람들 뭐 어떻게 하겠어요? 둘이서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에게로 너희 임금 삼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고.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건 아니에요.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도 알았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로구나. 사울을 이어 왕이 될 거라는 것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집을 피웠습니다. 왜요? 자기의 이권, 자기의 어떤 정권, 이런 것을 유지하고 자기의 어떤 그 권력을 행사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은 구해야 할 것이 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확실하게 먼저 반드시 구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무엇을 우리가 망설이겠습니까? 주님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이 사명 꼭 감당하여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여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히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고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여기에 이제 이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나왔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이제 왕위가 우리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대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들은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암만 자신들이 원하는 소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아브넬이 이제 다윗을 찾아갑니다. 아브넬이 종자 20인으로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왕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는 나의 고집, 나의 어떤 주장, 나의 유익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수 있도록 우리 헌신하고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 온전히 이루어 주님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말씀을 저버리는 사울 왕과 다를 바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왕으로 그렇게 추대하지 못했던 그들의 정말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선을 따라 이제 행동을 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원수잖아요. 사실 이 원수를 다윗이 잔치를 베풀고 선대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잔치를 배설하여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고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하게 하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자, 여기서 보면요,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되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근데 자기가 당신이 왕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권력을 아직도 야망을 가지고 있고 욕망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릴 수 있도록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의 패망의 원인이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지 내가 나서서 내가 왕으로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여기서 보면 얼마나 교만하냐면 하게 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쥐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주 왕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하게 하고, 누가 언약하게? 자기가 언약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자기가 하겠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교만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우리는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주장해 나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이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과 그와 함께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혹이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이다. 왕이 보내매 저가 평안히 갔나이다. 자, 왕에게 와서 이제 두 나라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이제 다 모의를 했습니다. 언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브넬을 편안하게 집으로 가라고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장로들 모아다 놓고 어떻게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내줬는데 여기에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동생이 어떻게 됐어요? 그의 창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것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아브넬을 죽여야겠다. 아브넬이 이렇게 온 것은 이것은 계략이다. 우리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계략을 세운 거지 절대로 이제 합병하려는 마음이 없다. 그렇게 이간질을 합니다.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가로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저를 보내어 잘 가게 하였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에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왕을 속이기 위해서. 그리고 정탐으로 왔다는 거예요. 왕에 출입하는 것을 알고 모든 하시는 것을 알려 합니다. 정탐하러 왔지 절대로 합병의 의사는 없다. 그를 믿으면 안 된다. 여러분 왜 여기에서 요압이 이렇게 고자질을 하고 요압이 왜 이렇게 이간질을 할까요? 이제 아브넬이 통일이 되게 되면 분명히 다윗이 1등 공신으로 그에게 높은 지위를 주게 되면 자기가 그 밑에서 수하의 병사로 그렇게 이제는 섬겨야 하니까 이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다윗에게 고자질을 하는데 아니 어떤 면으로 충고처럼 하는데 그 충고가 뭐예요? 이 사람이 온 이유는 당신을 속이려고 온 거고 정탐하려 온 거다. 여러분 근거도 없이 그렇게 지금 비난하고 있고 또 모함하고 있는 지금 이 요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이 모든 상황을 정찰하고 그리고 우리를 치러 올 거다 하고 이에 다윗에게 나와 사자들을 보내요. 다윗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나와가지고 슬그머니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 사자가 바로 다윗이 보낸 것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사자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라. 시라 운물가에서 저를 데리고 돌아왔으니. 자, 여기서 만약에 요압이 보내서 왔다 그러면 절대로 안 가죠. 다윗이 다시 보자고 해서 이제 당신을 불렀습니다. 가장한 거죠. 거짓말한 거죠. 여러분 이 지금 요압이 구하는 것은 뭐를 구해요? 자기의 어떤 지위. 요압이 구하는 것은 원수 갚는 것. 요압이 구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욕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요 나의 욕심도 아니고 나의 부도 아니고 나의 명예 또 나의 어떤 그러한 권력도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시다. 여러분 이거 내려놓는 게 이렇게 힘든지 정말 요압은 말이에요. 다윗을 가지고 지금 장난질을 하고 놀고 있고 모함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계략을 꾸려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지금 아브넬을 운물가에서 지금 쉬고 있는 그를 다시 사신을 보내가지고 다윗이 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보낸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윗 이름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다윗은 보낸 적도 없고 또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다윗은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요압이 이렇게 지금 모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왜 돌아왔을까요? 가다가 왜 돌아왔을까요? 다윗이 다시 보자고 그러니까 뭐 더 깊이 상의할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기쁨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조용히 가슴에 칼을 품고 조용히 반갑게 조용히 이제 말하라는 듯이 저를 데리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를 인함이라. 원수가 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아비헬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가 죽는데 사실은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니 내 이름을 팔아서 떠나가는 그 사신을 아브네를 다시 데리고 와서 그것도 조용히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를 죽여. 이건 얼마나 비열한 일입니까? 이거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했죠, 모함했죠. 그리고 또 그 다윗의 이름을 사칭해가지고 그리고 그를 데려왔죠. 그리고 나서 무방비 상태인 그를 조용히 데리고 와서 단둘이서 칼로 찔러 죽였으니 이거는요 범죄 중에서 엄청난 범죄입니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알고 여기 요압을 쳐 죽여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엄청난 정말 죄를 도모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도 가증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죽일 수도 있어요. 죽여야 마땅할 거예요. 모든 사울 왕 같으면 저를 죽이라 하고 명령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할 거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심판하려고 할 거 없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손에 우리의 칼에 피를 미칠 필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시퍼렇게 눈 뜨고 계시기 때문에 다 아시고 다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요압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모든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압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심판하려고 그 심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성문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엘의 피를 인함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그 후에 들었어요.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너가 죽인 거에 대해서는 너가 책임을 져야 돼. 절대로 나와 우리 나라에는 절대로 무고하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도 없고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영원히 무죄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 아비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너가 지은 죄에 대해서 너가 결정하고 너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너가 너희 집과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돼. 다윗은요 철저히 나와 우리 나라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 너의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물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게 정확하게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태병자, 자식을 낳을 때마다 애들이 병자로 나오고 백태병자, 문둥병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에 필절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다 그 모든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나는 심판 안 하겠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맡겨버려서 하나님이 다 그들에게 문둥병 그리고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에 필절한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그 자녀들까지 하나님이 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너무나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총명하죠. 명철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을 따라 둘이서 이제 역사하고 있죠. 그런데 이 언약을 따라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탄이 개입을 합니다. 요압을 통해서 사탄이 개입을 하고 시기와 증오심을 가지고 이제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명을 거부하고 그리고 그가 불순종으로 나가게 되어 이제 거짓으로 그에게 누명을 씌우고 거짓으로 체포하고 가장함으로 그를 죽여버립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심판을 주님께 맡기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지 맙시다. 우리가 나서서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심을 우리는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을 가지고 오게 되는가를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우리는 용서함으로 서로 받아주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을 저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어 굵은 배를 입히고 여기서 다윗이
옷을 찢고, 그래서 옷장수가 잘 되나 봐. 회개할 때마다 옷을 찢으니까 옷을 사야겠죠. 그래서 옷장사가 옛날부터 잘 됐던 모양이에요. 자, 여기서 모든 백성이 다 옷을 찢었으니 모든 백성이 다 옷이 필요하네. 그렇죠? 그래서 옷장사는 잘 되나 봐. 그렇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서, 그 장사 지내는데 그 상여를 따라가서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 그 무덤에서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가로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의 자식 앞에서 엎드려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며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해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절대로 자기는 아브넬의 그 장례식에서 그 장례가 다 끝나고 해가 졌으니까 이제 새날이 됐는데도 자기는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먹지 않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넬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나고 2년 동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중에 원수 중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아브넬이 지금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추대하고 그렇게 지금 반역을 꾀했던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요압의 동생까지도 죽였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든 말든 다윗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될 텐데 그는 친히 장례식을 주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백성들에게 애도하자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면서 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원수인데 여기 보면은 죄악을 애통해 하면서 애가를 지어 부르고 금식과 애통으로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애통하는 것을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그렇게 알게 되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건 맞네. 이건 옳은 일이네. 정말 이 사람의 그 덕, 그 포옹력, 원수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그가 모든 사람들을 다 인도할 만한 영도력이 있는 자라고 모든 백성들이 다윗이 왕됨을 인정하게 되고 따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은요, 정치는 권력으로 힘으로 하는 게 아니로구나. 덕과 은혜로 하는 거로구나.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유일한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다윗이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기뻐했어요. 왜 기뻐했습니까?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그날에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의 죽은 것을 왕이 한 바가 아닌 줄을 아니라. 자, 왕이 백성들 앞에서 내가 죽인 거 아니야! 변명하고 내가 죽인 거 아니야! 그리고 그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거는 요압이 죽인 거야! 내가 죽은 거하고 관계없어! 하고 그가 그렇게 변명하지 아니하고 정말 아브넬이 죽은 거에 대해서 진실이 나타나니까 진실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실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 진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 정말 솔직한 것이 가장 강한 우리의 무기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브넬이 죽은 거에 대해서 충심으로 그가 그렇게 애도로 그리고 애가를 짓고 옷을 다 찢게 하고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가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헤브론에 그 장지를 마련하고 안장하는 그 모든 것을 주도해 갔을 때 백성들이 기뻐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야, 정말 저 사람이 아브넬을 죽인 사람이 아니로구나. 다 알게 되고 백성들이 다윗을 존경하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왕됨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의 왕권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왕됨을 그 누구도 정말 시샘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앞에서 이렇게 의와 거룩과 진실을 추구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그날에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의 아브넬이 죽인 것이 왕이 한 바가 아닌 줄을 아니라. 여러분, 진실이 통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진실하게 삽시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정말 다윗처럼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정말 그는 혼신의 그 모든 헌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세워나갔던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저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세상의 부귀 영화, 그리고 세상에서 권력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지위도 아니고,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진실은 통한다는 걸 알고 정말 우리가 진실된 자로 주님 앞에 드려지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